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게 어떤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역시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죠.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이 되는 이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좋은 본을 우리가 따르면 우리도 그분과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 계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향한 끈질긴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인 셋을 주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끝이 뭡니까? 홍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기대를 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기대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후의 끝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는 거죠.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선택과 부름받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처럼 또 창세기의 인간들처럼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또 남을 탓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에서 본받아야 될 점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은 시작이 좋았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은혜를 받고 처음부터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반듯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또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기보다는 거리를 두면서 조심조심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시작이 좋은, 출발이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적은 나이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그가 어디로 갈지, 그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고 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간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을 뿐이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믿음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이 좋았다는 것은 또 한편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항상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12장 7절 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자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가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좋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러 이곳에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결단입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그냥 가면 안 되겠잖아요.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출발이 좋은 사람, 시작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누군가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면 처음이니까 대충 천천히 믿고 나중에 열심히 믿으세요. 이렇게 하시면요, 그분의 신앙은요 성장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대로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금방 자라요. 믿음이 금방 뿌리를 내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자, 아브라함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은 좋았어요. 그러나 초신자들이 겪는 이 문제를 아브라함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10절의 말씀. 자, 1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가 평생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것이죠. 그 고향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어려움도 없고 형통해야 되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나?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예배자였고, 예배자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늘 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닥치자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축을 많이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따르는 식솔들도 많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사람도 굶어 죽고 가축들도 다 굶어 죽습니다. 고생하고 어렵게 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 살 길을 찾아보자. 어떻게 해야 되지? 애굽이라는 곳에 가면 그곳은 물이 풍부해서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 그리로 가자라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이 나일강이 늘 범람하기 때문에 나일강 주변에 땅이 비옥했거든요. 그곳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런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두려움이 생겼느냐?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나자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영적인 안목보다는 생존 본능에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겪어본 일입니다. 예배하는 아브라함에서 계산하는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우리라고 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한 그 결과가 뭐냐? 아브라함은 정말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진짜 아내를 뺏기고 말았어요. 남편으로서의 존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뭐예요? 자녀 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75세에 부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 애굽에서 아내도 뺏기고 남편으로서의 존엄도 잃어버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지금 무너뜨리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고. 다시 데리고 가라고. 이 모든 일은 누가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어려움에 처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행동을 했더니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져서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처럼 위기와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장하게 됩니다. 또 진짜 믿음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도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자,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재산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 양과 소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기르는 아마 이 목자들도 또 더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올 때 그의 조카인 롯이라는 사람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조카 롯은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가까이 했더니 그의 조카인 롯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유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정된 땅에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이제 이 소와 양을 이제 먹이다가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먹을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먹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내 양부터 먹여야 되겠다, 내 소부터 먹여야 되겠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면 되겠느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 없으니 분가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롯에게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더 재산도 많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지금 가나안까지 와서 부자가 된 거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땅을 정하고 그 다음에 네가 정해. 이게 어떻게 보면 순리에 맞는 행위죠. 근데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손해를 보겠다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은 바로 이 부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인 거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어떤 중요한 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걸 우리는 먼저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손해를 보자, 내가 먼저 양보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땅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이 복의 근원이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손해를 볼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오히려 그는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양보할 줄 알고 손해 볼 줄 알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양보와 손해의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니까요, 그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13장 1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기근이 닥쳤을 때 그는 예배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그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본받아야 될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예.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요한일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희생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희생적인 삶을 살았어요. 진짜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형제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얼마나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성령 받고 변한 거잖아요. 아브라함도요, 기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아브라함이 변화가 된 겁니다.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당시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이 도시국가가 이 4개 나라가 연합을 하고 5개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이 4개 나라 중에 그돌라 오멜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나라의 5나라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조공을 바치면서 복종을 했는데 그들이 배반을 하니까 그돌라 오멜이 이 4나라와 연합해서 이 5나라를 침략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싸그리 다 무찔러 버렸어요. 그 가운데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붙잡혀 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분가했으니까 남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어떻게 일개 이 한 사람이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318명의 훈련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는 것이죠.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선교사님들은 정말 낯선 타국에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생긴 것도 다른 그런 이 타국에서 선교를 합니다.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선교하다가 이
목숨을 잃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었다. 그게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제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 17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을 영접하느냐 하면 소돔 왕이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해요.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14장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책을 맡은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한 다음에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그가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기가 막히게 잘 수행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셨다.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선언을 한 겁니다.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고백합니다.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일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살고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살아. 아마 그런 생각들 할 겁니다. 한편으로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표현이 뭐냐면 바로 11조 생활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11조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가 모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소돔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때 소돔 왕이 이 소돔 사람들은 내 사람이니까 나한테 주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소돔왕 나 때문이다. 나 이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지 당신이 내게 무슨 혜택을 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그 소유를 나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믿음의 원리는 반대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조카를 구하러 갔어요. 전리품도 아낌없이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무한한 자원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무한한 자원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10%를 떼어 드리는 삭감이 아니라 남은 90%를 하나님의 지혜로 경영하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겠다는 거룩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싶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난 후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만날수록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위기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위기 때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